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3장을 보시면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한 자, 그런 장애를 가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하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에게는 지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돈이 없었으나 그게 무엇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번 주 주일 설교에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나에게 은과 금이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료해 주셨던 그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열병이 걸렸다는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혼했다, 장모와 같이 살았었다, 그리고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다. 이거예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기록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한참 있다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근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막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순서가 약간 틀립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후에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6장이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불러서 베드로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쫓았다가
지금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이상하게, 왜 그렇다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데, 갑자기 5장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시 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 이야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복음 5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분명 예수님을 쫓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심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해서 또다시 어부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내와 장모를 모시고 산 가장이었습니다.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다는 뜻 아닙니까? 아내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당연히 상식적으로요, 그의 식소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요,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아주 가슴이 떨렸죠. 가장도 없는 아내의 어머니만 같이 둘이만 살고 있을 텐데, 아이고 어머님이 지금 지금 열병이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또다시 아내와 장모를 버려두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쫓아가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요 떠나고 아내와 장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시 어부가 되어 그물을 집어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 다시 어부가 되기로 이제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해를 하시겠지. 그물을 든 그 첫날부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상황에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마음이 속상해 죽겠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업으로 돌아간 자신의 이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부끄럽는데 어떻게 하든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또 다시 장모가 열병에 걸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자기 아내가 또 병이 걸렸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첫날부터요 물고기를 단 한 마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지칠 대로 너무나 지쳐있는 그 힘든 상태에 그물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신의 그 식솔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다른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신 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깊은 물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다시 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깊은 물에, 물고기가 없는 그 깊은 물에 그 그물을 던졌던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요. 물고기가 없다라는 건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그 물고기 없는 그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죄송한 마음에 그냥 그래 한번 들어주자 그런 뜻으로 그가 그렇게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고기가 없는, 누구도 다 아는 사실, 고기가 없는 그 깊은 물에 베드로는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게도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깊은 물에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자신은 못 잡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더군다나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 깊은 물에 수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그물이요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 속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자로 불렀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부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다시 어부로 돌아온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식솔들 그래 이해한다. 책임져야 하는 너의 심정 내가 다 이해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너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제자가 되려. 이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금과 은이 아니구나. 금과 은은 내게 없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금과 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일평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뭡니까?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깊은 물 속에서요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내셨듯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깊은 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식솔들을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내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식솔들을 떠나 그의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구걸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나에겐 지금 은과 금은 없으나 돈은 없으나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건져주시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그의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27절에요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한 번쯤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할 수 있냐고요. 그냥 사랑할게요 마음으로만요. 근데 선대하래요.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냐고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29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조금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노를 풀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런 거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더 어이가 없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속옷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상대방에게 지금 무슨 더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0절은요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상식적으로 말하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아니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려고 지금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다 포기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왜냐? 다 내어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품은 분들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나에게 은과 금이 있어야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은 분들은요, 나에게 은과 금이 없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요,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전에 있는 뭡니까?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과 12절이 없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해요. 네, 못합니다. 11절과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함과 만족함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왜냐? 그에게도 은과 금이 없어도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충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7가지더라고요. 세어보니까 7가지 하라, 주라,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7가지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30절에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무조건 구워주라. 세 번째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정죄하지 말라. 여섯 번째로 용서하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주라. 김미경 강사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이 책 되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라는 책에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이 다시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에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는 글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계산법이 달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에만 생각해요. 섭섭함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에게 섭섭함이란 감정에 곱하기를 더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예의 없게 행동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 것만 떠올려요. 섭섭함의 2배, 3배로 부풀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록 지금 섭섭한 일을 겪었다 해도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만을 먼저 생각해요.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었지? 그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마움의 계산기를 두들리게 됩니다. 과거의 고마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당장의 이 섭섭함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마음의 공간이 너무나 작아서요, 자기 마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무너질까 봐 무섭고,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의 평수가 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그 상대방을 밀어내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평수가 넓습니다. 몇 명이 들어와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두를 끌어안고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수가 넓으니 나와 다른 생각, 나는 다른 마음이 들어와도 갈등이 없이 다양한 가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을 김미경 강사가 썼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원수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꾸어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 원수를 향해서 어떠한 비판과 정죄 없이 오직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마움의 계산기가 아니라 섭섭함의 계산기가 계속 우리 안에 계속 두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아낌없이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이상 어떻게 우리 안에 섭섭함의 그 계산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고마움, 감사함,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계산기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비판과 정죄 없이 오직 용서와 자비를 원수들도 품을 수 있는 엄청난 넓은 마음의 평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더라 할지라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언제나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또한 기뻐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늘 만족함과 자족함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때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 회복하여 주심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의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켜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